중요성 2교시. 우리 이제 교학교 교사들, 초보 교사들 또 교사를 하는 교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또 뭐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성서적인 얘기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늘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겨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학교는 어떠냐?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학교를 어떤 우리의 실력이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담기 시작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아온 그 일반 학교들 있죠. 공교육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이것이 드러나거든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온전히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점을 교사로서 가져야 할 것은요. 우리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배를 마음에 계속 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채우기만 한다면, 그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나님 하시고 좋은 말들이 나오게 하고 좋은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실력을 쌓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일단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그런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 일을 할 때, 주일학교 중요성을 생각할 때, 주일학교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 관련된 그런 관점들을 가진,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이 이제 교회학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귀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교회학교가 무엇인지 제가 정의를 좀 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기관이 이제 교회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냐? 전도, 복음을 전하죠. 영혼을 구원합니다.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전교라는 말이 그 원어상 설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설교.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 돼요. 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함으로 그 설교를 들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 설교를 하는 거죠. 네, 아이들에 맞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볼 때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싹이 나 있는데 이 아이들 구원받은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미 믿음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요셉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모델들을 배워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저도 지금 30년 넘게 주일학교사를 하는데 이미 제가 가르친 주일학생들이 다시 저와 동일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제자가 되어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학교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원한다는 얘기는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학교가 중요하게 미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입니까? 네. 개인의 일생. 네.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국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혼의 구원, 그리고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이르게 됐는데, 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디모데. 그래서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지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학교는 어른들까지도 교회학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교회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고 또 전도하고 제자 삶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히 풍하게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론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 다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이민간 사람들이거든요. 청교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특별한 쓰임을 받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부강한 나라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국가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로 그 근대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린 곳이 우리나라예요. 여러분이 전주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 역사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수병원도 마찬가지고, 예수병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근대화 됐는지,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저희 나라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의 어떤 특징 중에 로렌츠가 얘기한 뭐죠? 무슨 이론? 애착이론. 그러니까 새나 이런 조류, 특히 우리는 생후 뭐 50일 안에, 50시간 안에, 또 이 조류들은 또 50일 안에 이렇게 처음 자꾸 만나는 존재를 어미를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이 동물들만 그러냐, 새들만 그러냐,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도 그러더라.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론들을 정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학교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신앙의 모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미치게 된다는 거죠. 삶의 모델인 교사를 만날 수 있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모델이 되는 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델도 만나고,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는 모델도 만나고. 나를 자꾸 쳐다보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네, 너희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게 모델도 발견하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비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흔들어 놔요. 인생이 완전히 전환돼요. 교회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서 대부분 다 주일학교 출신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명확히 못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교회학교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사실 받았어요. 교회학교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만 다니고 가정생활만 했다면 여기 없어.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죠. 이거. 뭐하러 다니죠? 네, 공부하고 또 돈 벌러 가죠. 왜냐 그게 인생 성공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학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교회 역사 핵을 긋는 데일 무디, 유대한 전도자, 구두 닦기, 구두 수선하던, 그리고 이 전도자를 섬겼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이 아이 글쓰기도 잘 읽지 못한 아이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림가에서 이렇게 살았던 기독교 교육을 통하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 그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교사 윌트가 또 섬기게 되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 그 윌트 교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학교 중요성 마지막 교회학교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또 영원 천국에 대한 기준 얘기를 했고요.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일어나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주님이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시고 관심을 많이 두셨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을 우리도 관심을 둬야 되고 또 그런 관심을 두는 기관이 우리 교회든 교회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교회학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요. 어른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인터넷 사람 못 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런히 어린 영혼을 찾아 나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약의 중요성 2교시인데요. 교약의 장애물하고 우리 교사의 중요성과 자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교회학교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3대 요소 뭘까요? 네. 교사, 학생 말씀. 보통 이제 교사의 소명이나 사명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고 있는데, 교사, 학생, 교사, 성경입니다. 교회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못 열죠. 그렇다고 학생들은 바글바글해요. 근데 교사가 없어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학생과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학교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 뭘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성경이 꼭 필요하다. 순서를 꼭 얘기하자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학교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 이 땅에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 성경을 없다. 그러면 참 어렵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교사입니다. 교사가 있어야만이 교회학교가 존속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사는 있는데 학생이 없다. 천도하면 돼요. 그 교사가. 데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교사가 없다. 학생들이 교사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순서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약간은 이제 비중을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구성돼야만이 교회학교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라 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교회학교 장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생각하면서 관점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시대의 기조와 학부모입니다. 이 시대의 기조가 뭡니까? 이 시대의 기조. 이 시대의 기조가 뭡니까? 권력, 돈, 학벌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성공이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행복하다. 너 행복하려면 너 왜 사니? 행복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기조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장애물이 돼요. 이것은 기성 공교육이죠. 우리 세상의 교육에서도 학부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장애물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도 학부모 때문이에요. 학부모 와서 교사 뺨을 때리거나 뭐 무시하잖아요. 군사부 일체라 했거든요. 임금과 부모와
선생님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그런 사상들이 이제 희미해져 가요. 돈이면 다거든요. 이게 교회에 없냐?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성경을 따른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과 그런 기조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잡이 되는 거예요. 잡. 교사 일이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일. 그리고 그냥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교사 일은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 교육관, 성경적인 교육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장애물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들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눌 겁니다. 첫째, 교회학교 장애물 중에 조기 교육의 열풍입니다. 잘못된 교육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들도 부모들이 이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이 학교를 보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깜짝 놀란 게 뭐죠? 그들이 공부를 거의 안 시켜요. 초등학교 가면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글씨를 자기 이름을 쓰면은, 그리고 1에서 10까지만 공부하면 수학 공부 1등이에요. 근데 100까지 숫자를 쓰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는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10까지 쓰는 아이가 꼴찌가 되는 거죠. 100까지 쓰는 애를 1등이 되고, 이렇게 세우니까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애를 막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을.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10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학원에서는 100까지 배우거든요. 심지어 유치원에서 다 배워가지고 글씨 모르는 아이들이 원래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글씨를 유치원에서 배워요. 조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고 애들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등하냐, 노벨상을 그러지도 않아요. 세계를 주도잡냐, 우리나라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고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부모들이 생각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뭘 먼저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부모들이 부족해요. 여기 우리 기독교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있죠.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포기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공부 안 시키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간의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으시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공부가 중요치 않냐? 그렇지나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가르칠 게 있는데, 먼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조기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돈하고 출세예요. 다 물어보면 공부를 잘하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게 해서 얘가 너무 행복한 사람을, 공부 잘하면 행복하니까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고, 지 말이지 출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다.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대학교 나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교대 간다는 거예요. 교대 가가지고 교사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왜 교사가 다 초등교사나 이런 교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죠. 저님, 그럼 자매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서울교대 나오는 교사 가르치면 좋겠어요? 아니 저 지방에 어떻게 턱걸이로 겨우 들어가가지고 공부 잘 못하는 교사가 겨우 그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발령받았는데, 딱 그런 교사가 자매님 자녀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요. 서울교대 나온 교사가 되면 좋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훌륭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돼요. 사회성이 좋고. 실제로 놀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하는 친구들이 사업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업 못합니다. 망합니다. 공부 난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사업하지 말고 직장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조기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교훈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패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돼요. 특별히 선출돼가지고. 바벨론의 학문은 이스라엘 학문과 비교했을 때 한국하고 미국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까요? 우리나라 저기 카이스트하고 미국 나사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의 수준이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해되겠죠? 또 가면은 글로벌한 거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잖아요. 지금 그런 관점에 이 바벨론 전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른 거죠. 얘기하면 탁월한 사람이 돼요. 여기 올라가서 뭐 장관하면은 그냥 장관이 아니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 안목이 탁월하고요. 아주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공부할 때 첫 번째 그들에게 관문이 있었어요. 그건 음식이었어요.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 뭐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다니엘 세 친구가 사실은 맛있거든요, 이 음식이. 그냥 먹고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면 돼요. 시험 잘 고시패스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중요한 결정 내린 게 뭐였냐면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 자기들 음식을 갖다 주는 관장하는 학교 교장이 있죠. 그분에게 얘기하죠. 우리 이 음식 먹자. 물과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너희들이 얼굴이 삐쩍 마르고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와 함께 혼난다. 너희들 건강하고 공부를 잘 가르쳐서 엘리트로 내가 배출시켜야 된다. 소위 말해서 뭐 서울대 입시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배출해야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유치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동일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얼굴이 좀 삐쩍 마르고 그러면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시험해 보시죠. 아주 일주일 동안 시험하죠. 근데 그들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그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부했는데 탑 클래스가 된 거죠. 이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의 총명과 지식과 몇 배의 곱절을 하나님 총명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가질 생각은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되면은 또 기성세대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기조들이 들어오고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그 단추가 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지식도 다 무너져요. 별거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니엘 세 친구에 통한 교훈.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 학문을 최고의 실력으로 습득했어요. 근데 그 비결은 성경에서 조기교육과 잠을 설치면서 가르치고 배운 데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문을 배우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주일학교 교사 제가 하면서 설문지를 이제 돌린 적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학교와 교회학교 둘 중에 한 군데만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주일학교를 보내든지 학교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보내야 될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설문지에. 어떻게 답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네. 어떻게 덮였을 것 같아요? 학교가 나와서 형제는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학교 가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네. 현승이지? 눈 깔지 말고 얘기해. 교회. 제가 설문지 보니까 대부분이 다 학교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부모들이. 그 중에 한두 분이 교회 학교라고 썼어요. 무식한 거죠. 학교를 보내야지 무슨 교회 학교를 보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써내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자녀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자녀들을 보고 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멀쩡하게. 주일학교를 보내겠다고는 그런 관점 가진 부모 밑에서 주일학교에 거지로 때리면서 데리고 데리고 참석시킨 이 아이들이 뭐 공부 위주로 한 아이보다 훨씬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데 훨씬 잘 돼 있어요. 관점이 차이가 있겠지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학교를 보내야겠어? 학교를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질 않아요. 누가? 교사들이 안 믿어, 교사들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믿는다고요? 여러분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선택을 보면 딱 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애들을 낳아가지고 양육해요, 부모들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잠깐 맡은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게 세상의 기조랑 이게 가치관이 문제가 있거든. 이게 교회학교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교사가 아이들을 싹 가르치잖아요.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잘하니까 특수반에 나가지고 기숙사 생활 시키고 그게 못 나와요.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를 잘하니까 교회 학교를 보내질 않았어요. 겨우 개수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말. 자기보다 2살 어린 자매가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서 나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나도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됐을 텐데 그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6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어요. 공부만 있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해요. 궁금하면 제가 손을 잡고 같이 가서 들어볼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 교사가 굉장히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탁월한 학문 습득과 출세는 하나님 손에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을 다니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책에 기록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을 출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게 기록되죠. 그리고 천국에서 훅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쪽정이와 같은 상급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세상의 학문을 배움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학문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바벨론 학문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마세요. 다 썩은 겁니다. 지금 바벨론 학문 있나요? 남아있어요? 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엎으시면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데 없어요. 그 학문이 어디 갔어요? 우리 바벨론 학문 안 배우잖아요. 이런 거예요. 시대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를 반석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가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가르쳐야 돼요. 순수하게. 내 생각 말고. 설교할 때 내 생각 말고 말씀만 가르치면 좋겠어요. 막 해석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성경 여러분 마음대로 감동했다고 막 울면서 여러분이 설교해도 애들 절대 감동 안 하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학문이 물이라면 신앙은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릇이 없으면 이 학문을 많이 해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흘러가 버려요. 다 바닥에 스며버려요. 그런데 신앙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작은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깨달은 바예요. 학문이 물이라면 신앙은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중요한 건 그릇을 빚고 그 다음에 물을 담도록 해야죠. 그릇은 없는데 계속 물만 길어오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담을 수 있는 그릇,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화가가 있어, 화가. 자,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돌리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화가가 되어보는 화가. 자, 오늘 요즘에 봄인데 여러분이 가장 자신있게 그릴 수 있는 그림, 밑그림입니다. 뭐 잘 정교하게 그리지 말고 하나를 그리세요. 꽃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동물을 그리든, 얼굴을 그리든, 여러분이, 그러지 않게 난 이것 좀 그릴 수 있다. 괜히 또 송아지를 그렸는데 코끼리처럼 그리지 마시고, 딱 보면은 나는 뭐다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하나 그리십시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29, 28, 27, 26, 25, 24, 23, 22, 21. 왜 이걸 그리는지,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좀 주겠어요. 19, 15, 10,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9, 8, 7, 6, 5, 4, 3, 2, 1, 땡.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딱 저보고 보시죠. 미나 이제 뭐예요, 이게?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죠? 어떤 나무는 딱히 아니고요. 그냥 나무 이제 봄이니까. 고목나무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 내자면은 고양이. 고양이 같이 보이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 제대로 들어봐. 뭔가요? 짱구.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왜 짱구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냥 귀엽게 생겨서. 기억이 생겨서. 자, 이 사면은 나무. 사면은 뭐예요? 사람이. 뭐? 날고 있다고. 네, 좋습니다. 형제 또 나무 그렸어요? 나무 그랬어요. 소민이 뭘 그리려다 말았어? 저는 학교에서 응. 그림 그리는 시간 있으면 응. 그냥 자상화 같은 거. 자성화? 자기 얼굴, 자상화. 좀 자상하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다 그 볼펜을 그렸죠. 이 볼펜 그린 그림은 안 지워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옆으로 돌려보세요. 한 단계씩. 옆으로 돌려보세요. 쭉. 여기 그림을 자기가 또 그려보는 겁니다. 한 가지씩 첨부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죠. 뭘 그리든. 네. 자, 그려보세요. 자, 5초. 5, 4, 3, 2, 1, 땡.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자, 덧붙여 그린 게 뭐예요? 뭐 그랬어요, 얘는? 어디가 사람이죠? 거기. 형제는 뭐 그랬어요? 풀. 뭐 그랬어요? 열매. 여기는 뭐 그랬어요? 머리랑, 여기는, 얘네는 고양이 그랬어. 여전히 고양이. 여기는 장난감. 여기는 열매, 사과 하나. 보세요. 여러분이 백지를 받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고양이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무를 그렸지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왔을 때는 이제 한계를 느끼죠. 여기 생뚱맞게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이 이 종이가 전소간다면 영원히 갈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A4 용지 같은 거. 여러분이 뭘 그리든 다 그려져요. 그리고 안 지워집니다. 어떤 교사가 봤을 때,
먼저 든 교사가 너무 잘못 그렸어. 그걸 어떻게 해야죠? 지워야죠. 잘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죠. 덧붙여서. 왜? 그거 안 보이더라고. 잘못 그렸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사인데 여러분 교사는 화가와 같아요. 화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이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신중해야겠죠.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가 봐도 아 이건 고양이다, 아 이건 나무다, 이 정도는 보이게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낙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신경질 난다고 오물을 추측해서도 안 되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인데요. 내 자식을 수술대에 보내는데 밤새 술 먹은 그리고 손이 떨리는 술 주정뱅이 의사가 메스를 잡습니다. 그 내 자식을 수술해요. 이런 의사한테 자기 자식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야매. 이 사람은 자격증도 없어. 그냥 동물이나 좀 째보고 한 사람이 야매.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식 목숨이 달려있는 수술을 맡길 수 있겠어요?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모로서 나 같은 교사에게 내 자식을 맡길 수 있겠는가? 교회학교는요, 교회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교사가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중요한 만큼 실천할 수도 있고,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릴 수 있는 날카로운 이 칼을 들고 있는 의사와 같다고 하는 위치를 잊지 말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중요성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한 인생의 첫 밑그림을 그릴 기회와 붓을 주셨다. 그리고 한 인생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어 주셨다. 이제 여러분 교사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잔식하지 못하고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의 태도를 보면 딱 나오거든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 상태대로 해요. 왜 그렇게 해? 제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사도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실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교사를 그만두라 말하지 않아요. 실력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를 하려면요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약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만 되면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갖췄어요. 보면 교사들이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잘 다니고 멀쩡하고 운동도 잘해. 또 얼마나 또 얼굴을 잘 갖고 있는지 그냥 반질반질해. 또 옷도 잘 입어가지고 핏이 좋아. 그냥 보면 거기까지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을 못해요. 킴볼이나 윌튼은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잖아. 외모가 볼품 없었어도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냈어요. 그것은 그들의 학벌과 용모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것으로 열심을 내서 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 했다는 거죠. 교사의 중요성을 다 해갔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자세,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냐? 배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사들이 교사 세미나 한다는데 뭔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참석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학교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청년 때
또 기혼자일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막 경기도로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하면 배웠어요. 교사는 가르치는데 열심을 일단 내지 마시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주죠. 열정을 가지세요. 배우는데. 특별히 기독교회는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가장 좋은 조건이 좋죠. 그래서 그런지 안 나와. 조건이 안 좋아야 될 거야. 하워드 핸드릭스가 소개한 83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게 삶의 변화적인 가르침에 아마 등장한 걸로 기억하는데, 무디 기념교회, D.L. 무디 나오지 아까 소개했던 무디 기념교회에서 주일학교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 할머니가 83세 된 할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65명이 학생들이 나오는 주일학교 교회에서 13명의 중고등부, 중등부 반을 맡고 있었대.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수십 킬로가 아니고 수백 킬로. 버스를 타고, 자가용도 버스를 타고 참석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83세쯤 되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보면. 근데 이분이 그것도 83세면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고백이 뭐냐면 왜 여기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좀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배우려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사시겠다고. 여러분, 배우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술을 배워서 내가 멋들어진 설교를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미나에 참석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실력이 없고,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죄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에이, 안 가, 가. 또 때로는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싸워가지고 교사가 미쳐버리기도 하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어느 날 학생을 이렇게 이제 태우는데, 언젠가 내가 소개했을 텐데, 학생이 탁 타면서 말이죠. 주일학생이 탁 타면서, 선생님, 출발! 이렇게 하는데, 그 억양이, 김기사, 출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를 종부리듯 하게 딱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정말 전문용어로 역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리고 안에서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면서, 요것을 확 그냥 어떻게 해버려봐.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지 종이야,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막 나면서, 저 얼굴 봐요. 얼마나 열박박 생겼어요, 그죠? 확 올라오면서, 얘를 그냥 내리라고 해, 말해, 막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저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참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 혼자 못 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님 이름을 불렀죠. 그랬더니 뒤에 주님이 내 등을 치시면서 내 옆에 앉았거든요. 친구가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두 주님이 등을 툭툭 치면서 너 종이잖아. 그래서 내가 종이지 종이야 뭐야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있으니까 넌 종이잖아. 그러시더 주님이. 여러분 종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종이잖아요. 멋진 종이잖아요. 그죠? 함부로 괄세받는 그런 노예 말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중요한 일을 시킨 종들이 있잖아요. 확 올라오는데 그러고 보니 제 종이네요. 입을 다물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이를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잘 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그냥 섬기기만 해. 가르친다고 야 선생님한테 그따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실천하게 되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장소에 가야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아니요? 그냥 가세요. 가서 멍 때리다 오더라도 가세요. 배우는데 열심을 내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부활을 채워주세요. 무엇보다도 배우는데 열심히 내세요. 신방 가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세요. 배우는 것을. 좀 더 나은 교사가 되려고
배우러 왔대요. 83세 된 할머니가. 저도 이 가르침을 보면 나도 늙어서도 일해야겠다.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었다 일해야겠다.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배워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에게 배웠던 학생들 가운데 84명이 현재 전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죠. 22명이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가르친 신약대학교를 졸업했대요. 이 83세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대단하게 됐냐? 열정을 가지고 배우니까. 할머니에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배우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주일학교 중요하다 하는데 주일학교 중에 최고로 중요한 느낌이 뭐냐? 교사예요. 교사의 질이 교회학교 질이에요. 교사의 수준이 교회학교 수준이에요. 교사의 부흥이 영적 성장이 교회학교 성장이에요. 부흥이에요. 우리 기린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아이들이 안 늘어나고 왜 애들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왜 아이들이 구원이 없냐?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할머니 이런 영향력의 비결을 내게 묻는다면 20년 전이라면 그 할머니의 교육 방법론을 더 신뢰하겠지만 지금은 그 할머니의 열정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저 할머니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훌륭하게 제자영역했대요. 그 할머니가 교육 방법이 기가 막혀. 얼마나 신방을 잘하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20년 전이라면. 근데 자기가 나이가 20년 후 지나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 이 할머니 열정 때문이라는 열정. 여러분 열정을 하나님 열정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안에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러 그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열심을 내 마음에 심령에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교사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뒤로 빼지 마십시오. 제가 뭐를 몰라서, 제가 뭐 친구하기 없어서, 내가 뭐 스케줄 바빠서. 형제 이거 좀 갖다 먹어. 이거 이번에 선물 사는데 이거 좀 가져가. 내가 이번에 버스한테 용돈 한 20만 준비해서 가져가. 이거 제가 이거 안 받아.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다른 건 잘 받으면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도 저도 이제 실패합니다만 실수하고 지금은요 실패 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실패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평생 넘어지지 않으려면 안전뱅이처럼 살면 넘어지지 않아요. 뛰지 않는데 왜 넘어집니까? 걷지 않는데 어떻게 넘어져요? 앉아있는데 안 넘어져요. 교회에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안 넘어지려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안전하게 계속 체력적인 밥 먹고 성의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넘어지죠.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스스로 안 넘어질 것 같아 생각하죠. 사단이 거꾸로 버려요. 다리를 꺾어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다시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 교사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교사 일을 했는 청년 때 같이 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 학교에서만 없어진 게 아니라 모임에서 없어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요 정말 불쌍히 살고 있어요. 엊그제도 만났다니까. 대장병원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청년 때 기린교회 다닐 때 청년 친구죠. 후회하고 부러워. 28 참 그때 잘 열심히 했는데 참 부럽다. 제가 못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시고 뒤로 빼지 말고, 제가 청년 때 가진 슬로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려거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라.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원하세요. 손 들고
뭐 하자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제 해볼로 충성할 손 들었는데 지금부터 주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붙들고 이제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나서지 말아야 할 때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일은요 정말 자원함으로 충성함으로 교사 일할 때 고개 숙이지 말고 뭐 시킬까봐. 다음 주에 레크레이션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사회 보는데 다음 주에 레크레이션 누가 담당할까요? 네, 서영재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보면서 그냥 동아부에 누가 할까요? 고개 다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전체 말씀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다 해봤어요. 천국에 상급이 쌓였을 거요. 그 시절,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 주 여러분 평생에 이 지구상의 창조 이래 다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교제하는 거 평생 다시 오지 않아요. 똑같은 말 다시 못해요. 여러분 뒤로 빼지 말고 교사는요 열정, 배우는 열정과 뒤로 빼지 않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충성되게 해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일이라면 중요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두 번째, 내가 희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뿐만 아니라 내가 희생할 것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아이들은 교사만큼 잘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아이들은 학생들은 넘지 못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면 돼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야, 뜨겁게 사랑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천만의 말씀. 그런 가르침 설교로요. 아이들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고 여러분이 잘 수준을 높여가면 그분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의 수준이 학생의 수준이다. 어떤 교사는 아이들을 참 혀를 차면서 판단하는 교사가 있다. 아이고, 애들이 요즘 애들이 볼 차퍼. 요즘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거든요. 판단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판단의 잣대는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모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를 강화시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설입니다. 아이들은 이게 환경이 중요해서요. 시설이 좋은 시설, 아이들 시선을 뺏기지 않은 시설,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설을 대개 기성세대는 간과했죠. 그리고 세상의 시설이 우리 교회학교보다 훨씬 월등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학교의 시설들이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른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부터 모든 시간들을 다 어른들이 좋은 시간 사용합니다. 먹을 때도 어른 먼저 먹고 좋은 자도 어른들이 사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점 천대받고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이제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재입니다. 공과. 우리 모임의 공과가 뭐 있어요? 딱 하나 이거 있어요. 딱 하나. 몇 년이 하십니까 이거? 9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이거 제가 2007년 9년도에 만난 거예요. 이거 공과라고 한 장씩 복사해 놔준 거예요. 이런 공과 없으면 좀 나가서라도 사갖고 어린이 전도협회 사갖고 쓰면 되는데 그렇다 다 안 써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요. 소위 말해 이런 거죠. 갓난 아이한테 이유식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당근이 좋다고 당근을 툭툭 썰어가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소화를 어떻게 시켜요? 아이들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당근 죽을 쏘줘야지. 소화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사 교육입니다. 강습회나 캠프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한 강습회, 캠프 이게 교회학교를 강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더 풍성한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의 중요성 그리고 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교회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장애물, 교회학교 장애물과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지켜보니까 이내가 참 충성스럽구나. 그래, 이내 교사로 불러야지.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넌 충성된 사람이야.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충성돼서가 아니라 그냥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넌 충성된 사람이야. 난 너 그렇게 여길 거야. 난 너 그렇게 여겨.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장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 충성된 사람 아닙니다. 잘못 보신 거 아십니까? 아니십니까? 제가 항변했어요. 하나님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결론이 이거예요. 네가 충성돼서 내가 부른 게 아니다. 이런 거. 그냥 널 충성되게 여겨주는 거야. 세상에서도 널 이쁘다고 그러고 널 칭찬하고 널 인정해주면 그 사람한테 목숨 바치잖아요. 우두머리가 인정받으면 남자는 목숨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충성되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지만 사과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이게 이제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 열려버린 열매예요. 숫자를 셀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무궁무진해요. 이 사과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거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인생을 그리는 화가이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다. 오늘 말씀 진리합니다. 교회학계는 수많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를 영역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교사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리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해 가고 다 죽어서 왔는데 정말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막 아이들을 살려서 생명을 살려서 죽기로 새 생명 얻게 하는 이런 곳이 교회학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학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교회학교 교사로 임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분 지났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